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동몽성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동몽성습할 때 동자는 아이 동자에 이건 어리석을, 어두울 몽자에 먼저 선, 익힐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몽이라 하는 거는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에게 먼저 익혀야 할 내용이라 해서 동몽선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자 유친 군신유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천지지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한데 그 귀한 까닭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오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 오륜 5가지의 차례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맹자께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어유신 이 5개가 오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은 뭐야?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천지사이 만물 가운데에 천지사이 만물 가운데 유인이 최귀하니 유인이 최귀하니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소기호 인자는 소기호인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이기유 오륜야니라. 이기유 오륜야이다.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시고로 이 때문에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 유친하며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며 군신유의하며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부부유별하며 남편과 아내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장유유서하며 어른과 어린아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붕우유신이라 하시니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시니 인이 부지 유오상이면 사람이면서 오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위금수 불언의인이라.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늘천, 땅지, 어조사지, 사이관, 일만만, 물건물, 어조사지, 무리중, 오직류, 사람인, 가장최, 귀알귀, 바소, 곧소, 귀알귀, 어조사호, 사람인, 놈자, 써이, 극이, 이슬류, 다서도, 차례륜, 어조사야, 이시, 오를시, 까닭고, 영고고, 만맹, 스승자, 가로왈, 아비부, 아들자, 이슬류, 친할친, 임금군, 신하신, 이슬류, 오르의, 지아비부, 며느리부, 아내부, 이슬류, 다를별, 어른장, 어릴류, 이슬류, 차례서, 법붕, 버두, 이슬류, 믿을신, 사람인, 마려리,
안이불, 안이불, 알지, 알지, 이슬류, 이슬류, 다서도, 다서도, 뜨뜻할 상, 뜨뜻할상, 곧즉, 고적, 그기, 극이, 어길위, 어길위, 날짐승금, 날짐승금, 들짐승수, 들짐승수, 안이불, 안이, 멀원, 월원, 어조사의. 어조사의, 예. 그래서 지난 요래 했고, 보충 설명으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부자 유친이 어떻게 하면 부자 유친이고 어떻게 하면 군신유이며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유친, 군신유이 뭐 기타 등등에서 이러한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일상, 그건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에서는 아버지가 모범이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관계, 군신 관계에서는 임금이 모범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부자 유친은 뭐냐 하면은 엄마와 자식 관계는 아버지보다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면은 엄마한테 더 다가서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엄마처럼 행동으로 또는 표현하기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멀어지는 것을 안 멀어지게 하고 친함이란 것을 챙기게 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모범을 아빠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서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그걸 사랑을 받은 자식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뭐로 보답한다? 효도로서 보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유친이 생긴다. 부자 유친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신유인은 뭐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랬지? 하늘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천륜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못난 부모든 잘난 부모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식은 무조건 뭐다? 효로서 보답을 해야 하는 관계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임금과 신하 관계는 천륜 관계가 아니고 뭐야?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로움이란 게 있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먼저 신하를 부릴 때, 일을 시킬 때 정당하게 이 의에 맞게끔 부려야 된다. 일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하게끔. 그렇게 하면 임금 신하도 임금을 위해서 뭐다 의롭게 뭐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했다. 맞죠? 음,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연즉 부자 자요하며 연격자 자유하며,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자식은 효도하며, 군이 신충하며 군이 신중하며, 임금은 신하를 의롭게 대하고 신하를 의롭게 대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요렇게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할 연 그러하면 곧즉 곧즉 아비부 아비 사랑할 자 살자 아들자 아들자 효도효 효도효 임금군 임금군 의로울 의 의로운 신하신 신하신 충성충. 충충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린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맞죠? 요 사랑할 자라 그랬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거는 뭐로서요? 사랑할 애가 있죠. 맞죠? 그래서 사랑할 자는 어떤 사랑이라 그랬냐면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는 자라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하는 게 뭐냐면은 글자를 분해하면은 아이고
이 글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늙을 노자야. 늙을 노. 부모가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늙죠. 네. 그런 늙은 부모를 누가 아들이 어? 보통 아들이 딸도 되지만 어, 이 늙은 부모를 아들이 또는 자식이 업어가는 모습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 업어가는 것을 그 부모를 늙은 부모를 한번 업어주는 것만 해도 뭐다 효를 하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께서는 뭐야 아직까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내가 살면서 죽기 전까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몇 번을 업어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 동안 업혀서 생활해요. 최소. 최소. 최소 내가 봤을 때는 두 발을 딛고 걸을 때까지 해도 3년이 걸리죠. 네. 맞죠? 근데 3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럴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리 아파, 뭐 아파 해서 맨날 업히죠. 최소 3년이고 길면 뭐야? 7년은 뭐야? 아버지 엄마한테 업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커서 나서 늙은 부모를 위해서 업어주는 일은 과연 몇 번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언제 업어주냐면 한갑잔치가 뭐냐면 만 60세 되는 생일, 그다음 70세 되는 생일 칠순, 그 다음에 좀 오래 살면 팔순, 80세. 그때 생일 때 한 번씩 업어준다 이 말이야. 근데 누구나 다 80 이상 살 수 있을까? 이거는 하늘에 달려 있잖아. 그래서 보통 자식들은 좀 더 늙으면 업어주지, 좀 더 늙으면 업어줘야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 그럼 뭐 한 번도 못 업어드리고 부모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부모님 앞에서는 모든 자식은 불효자야. 알겠죠? 효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해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소학의 호천망극이로다. 기억나죠?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면 그 은혜를 욕보기덕인된 그 덕을 갖고자 하는데 호천망극이로다. 하늘처럼 끝이 없더라. 알겠죠? 그만큼 효라는 게 쉬우면서 어렵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회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유지가 안 됩니다. 알겠죠? 어, 임금은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고, 신하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야?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전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겠죠. 국회의원들이가 그 밑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겠죠. 네. 음. 그러니까 임금이란 내가 권력으로서 힘으로서 누르고 이러면 그건 옳은 정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범을 보여서 그 국가라는 큰 집의 아버지가 누구다? 임금이고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한 집의 아버지도 잘해야 되듯이 뭐야? 한 나라의 아버지도 한 집안의 아버지처럼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부부 유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부부 유별. 오늘 요걸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압이 붙잡니다. 자, 여러분은 아직 이 말을 안 들어봤겠지만 선생님은 어릴 때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써. 어, 자, 여기서 지압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된다. 지압이가 누구일까요? 아까 해석할 때 떠올려 보세요. 뭐와 뭐, 네. 모르겠죠? 지압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 그럼 누구겠어? 지아비가. 그건 모르겠는데. 남편입니다. 알겠죠? 남편. 그 다음 부입니다. 자, 며느리든 아내든 성별이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계집녀가 붙었죠. 그리고 한자에 예가 있으면 전부 오른손입니다. 알겠죠? 오른손. 그 다음에 요거는 집안에 있는 지붕이야.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또 우지만 또 우자가 그 버두자 설명할 때 우정 설명할 때 얘기했죠. 악수하면 친구가 되잖아. 그래서 요 우자는 오른손으로서 악수하는 모습이 이거라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손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자가 오른손에 집안에서 뭐야? 쓸고 닦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다? 옛날에는 다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요새는 다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만 이제 원초적으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며느리 붙자, 아내 붙자입니다. 요 글자 틀렸습니다. 수건근자입니다. 자, 참고로 얘가 뭐냐면 수건근이에요. 수건. 수건할 때 숫자 손 숫자고 그거는 수건근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여자 중에서 여자가 오른손으로 집안에서 걸레 들고 쓸고 닦고 한다. 그게 누구다? 며느리, 아내다. 지금은 아빠도 하고 남편도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랬다. 그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며느리부, 아내부다. 좀 이쁘게 써볼까요? 이게 뭐다? 며느리부고 아내부 두 가지 뜻이 있다. 오늘은 뭐다? 아내부로 쓰인 거예요. 그럼 부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부자 유친 군신유의 했죠? 세 번째가 뭐냐? 부부유별이에요. 자, 유자는 다 알다시피 뭐예요? 이슬유. 그 다음에 요 별자가 무슨 별이냐? 달을 별이야. 달을 별.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별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되냐? 부부 유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유별이란 말은 뭐냐? 부가 누구라고? 남편. 부가 누구라고? 아내. 그럼 부부는 말 그대로 부부간에 하는 말 들어봤죠? 남편과 아내 간에는 있어야 한다. 뭐가?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 높고 낮음의 구별이 아니야. 유교에서는 절대 높고 낮음으로서 얘기한 적이 없어. 유교는 어떻게 보면은 평등 사회다 보시면 돼. 평등해.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마치 평등이 아니고 뭐야? 높낮이로 높낮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다?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 알겠죠? 어쨌든 평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는 높낮이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역할의 구별. 역할. 알겠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여자로서의 아내로서의 해야 할 일. 그거를 뭐라? 서로 존중하고 침범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서 부부 유별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면 감히 남편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 말 이런 말을 하죠. 들어본 적이 있죠.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유교가 잘못되게 전달돼서 그래.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건 뭐냐?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그게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콩나라 판나라 막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존중하라는 뜻이지. 네. 그런 의미에서 분별,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은 지우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으로서 해야 할 도리, 직분, 역할이 뭘까? 제일 첫 번째, 아빠를 떠올려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세상이 두 쪽 나도 가족 가족을 살리는 거.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옛날부터 뭐야? 사냥을 잘해야 돼. 알겠죠? 사냥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럴 게 없어요. 온 가족이 뭐야? 그러면 굶고 슬퍼지는 거야. 어, 그게 첫 번째 남편이 해야 할 일이다. 알겠죠? 근데 물론 지금은 아내가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뭐다? 남편이 해야 된다. 아, 그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원칙적으로 뭐야? 자식을 실은 기르고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고 그런 일이겠죠. 그걸 아내의 역할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각자 충실하게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존중하라. 어. 근데 잘못하면 역할을 잘못하면 해야 하는데 그걸 똑바로 못하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안 하고 아빠가 이상한 것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뭐야 잔소리를 하고 싸우고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간의 차별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역할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부부 유별이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부자 유친 부자 유친도 치남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해야 되고 군신 유의도 누가 먼저 임금이 먼저 해야 되듯이 부부 유별이 관계가 부부 간의 이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남편.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를 해야 돼. 화. 화가 뭐냐면은 조화로울 화자야. 조화로울. 다른 말로 화목이야. 화목할 화야. 그럼 뭐냐면은 아빠, 아버지, 남편은 어떤 거냐면 배로 따지면 배의 선장이야. 알겠죠? 그럼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비바람 칠 때도 있고 다 있죠. 그래도 가잖아. 그럼 누구를 믿고 가는 거야? 음, 선장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한 집안의 선장이야. 그러니까 한 집을 이끌러 가려고 하면 뭐야?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뭐야? 화목해지도록 뭐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아내는 또는 그 밑에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아버지, 남편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가게 해요. 그걸 따를 순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화를 하고 아내는 그 보답으로서 또 자식들은 뭐야? 따라간다. 이게 따를 순자야. 그렇게 되면은 뭐야? 집안이 순탄하게 돌아간다. 근데 집안이 순탄하게 안 돌아가네? 그럼 누구 책임이야? 1차적으로. 남편? 남편, 아버지가 잘못이다. 알겠죠? 어. 물론 힘들 땐 서로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근본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걸 직분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내 좀 힘들다 해서 에이씨 힘든데 네가 좀 해도 되잖아 하면서 손을 탁 놔버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누구나 힘은 든다 이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된다.
알겠죠? 그게 뭐다? 부부유별. 알겠죠? 그 얘기가 방금 여기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냐? 부하부순. 남편은 화하게 하고 아내는 따르며 이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 가면은 보통 1층이나 2층에 가면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 그게 부부유별이야. 왜? 여성 전용을 만든 이유가 뭘까?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어쨌든 약자잖아.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그 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야? 만든 게 뭐야? 전용 주차장이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부부유별이. 그 부부유별이 남자가 잘난 척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부부유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남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읽어봅시다. 부와 부손하며 부와 부순하며 남편은 가족을 위해 하합하고 남편은 가족을 위해 하업하고 아내는 따르며 아내는 따르며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보자. 연적 부자 자요하며 면적 부자 사용하며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식은 부모하며 군이 신충하며 그게 신중하며 임금은 신하를 의롭게 대하고 인간은 신하를 의롭게 대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하 부순하며 부와 부순하며 남편은 가족을 위해 하합하고 편은 가족을 위해 하업하고 아내는 따르며 아내는 따르며 그런 뜻입니다. 지아비부 시아비부 조아롤화 조화로울화 며느리부 며느리부 아내부 아내부 딸을순 딸을순 순할순 순할순 오케이 됐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보통 남편 또는 남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라 그래. 알겠죠? 그리고 아내 또는 여자는 땅이라 그러거든. 이 말을 들어봤죠? 드라마에서나 역사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왜 남편 남자를 하늘이라 얘기하고 아내 여자를 왜 땅이라 얘기할까?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쉽게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 그냥 높고 낮 높고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알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음양조화. 여러분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극 또는 플러스와 플러스 끼리 만나면 전기에서 어떻게 돼? 양극과 양극끼리 음극끼리 만나면 전기 회로에서 어떤 이 발생해요? 어, 통해요? 아니면 안통 안 통하고 어떻게 돼요? 불꽃이 안 타닥 튀잖아. 네? 불꽃이 튄다고. 정전되잖아. 따닥 따닥. 아, 네. 맞지? 그걸 불꽃이 튄다. 스파크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 왜 그래? 같은 끼리 만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음양 조화락하는 거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거든. 그래서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 뿐이야. 높고 낮으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의 성품이 하늘의 성품이 누구와 닮았다? 남자 아버지와 닮았다. 높아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지우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성품은 어떻다고 생각해? 네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일단 색깔적으로 어때? 푸른색? 푸르죠. 푸른데 늘 풀어? 아니에요? 푸르다가 흐리다가 이래 하죠. 그러다가 이게 반복되면 또 어떻게 돼? 비바람이 치죠. 네. 어. 이러한 성질이 누구랑 닮았다? 아버지 남자와 닮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늘은 잘 보세요. 평소에는 그냥 아버지와 남자는 하늘 같은 존재야. 그게 뭐냐? 높다는 게 아니고 하늘이 어때? 늘 우리 위에 있지. 네. 그런데 늘 있겠지, 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없어지진 않겠지 이래 생각한다고. 그 땅은 어때? 조금만 가다 보면 쳐다보잖아. 뭔가 조심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늘은 공기와 같은 존재야. 늘 있겠지라는 생각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하늘이고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어때? 엄마보다는 뭐야? 늘 있겠지. 아빠는 별일 없겠지. 왜? 아빠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엄마보다. 엄마는 조금 아파도 많이 걱정해줘. 그럼 아빠는 이겨낼 거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럴 것. 엄마보다는 조금 덜해. 그게 왜 그래? 하늘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늘이 어떠냐면 늘 푸르지. 푸르다가 구름이 끼잖아. 맞죠? 그럼 구름이 낀다는 것은 하늘이 어떤 조짐을 보이는 거잖아. 비가 올 것이다. 구름이 끼니까. 또는 눈이 내릴 것이다. 아니면 뭔가 일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조짐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구름이 낀다고 해서 바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막 비바람 칠까? 그건 아니지. 한번 또 그치지. 또 다시 파란 하늘 드러내잖아. 그게 반복되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야 먹구름 탁 끼가 그때 뭐야 청동번개를 빵 치잖아.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와 똑같아. 그 아버지가 매일 잔소리 아니잖아. 늘 뭐야 공기처럼 뭐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아버지가 조짐을 보이죠. 어떻게 옛날 어른 같으면 헛기침을 친다고 아함 이놈들이 신호를 준다고. 그러면은 장난치다가도 뭐야 아이고 아버지 흥 화나셨다. 조용해지지. 근데 그런다고 계속 조용해져? 그쳤다가 맑아졌다 이것처럼 뭐야 또 장난치다 이거 반복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쌓이면 어떻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단을 쾅 치지. 그러한 모습이 하늘이 청둥번개 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남자를 하늘에 비유하는 거야. 높아서가 절대 아니야. 알겠죠? 음. 그리고 아내와 여자를 땅에다가 비유하는 이유는 낮아서가 아니다. 땅의 성품이 땅의 성품이 누구랑 닮았다? 여자와 어머니와 닮았다. 그럼 땅의 성품은 어떠냐? 땅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 다 품어주잖아. 맞죠?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다 품어준다. 그게 누구랑 닮았어? 엄마와 똑같아. 엄마는 어때?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내 자식이 굶을 배고플까봐 걱정, 추울까봐 걱정, 뭐야 감기 걸릴까봐 걱정. 그냥 다 품어준다고. 근데 아빠도 남자도 그렇지만 엄마보다 덜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땅은 만물을 위해서 희생을 해. 자기 몸을 버린단 말이야. 왜?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잖아. 그래갖고 깨끗하게 만들지. 그러한 모습이 뭐야?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어머니와 여자를 땅에다 비유한다. 절대 낮아서가 아니다. 알겠죠?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남편 남자를 하늘에다가 비유하는 거는 높아서가 아니고 뭐다? 하늘의 성품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야? 남자와 아버지가 하늘의 성품처럼 하지 못하면 뭐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어. 그리고 아내와 여자를 땅이라 비유하는 건 낮아서가 아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뭐야? 땅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땅의 성품이 뭐야? 항상 희생이야. 어, 희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한단 말이야. 길러내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못나지만 아니다. 알겠죠? 근본 정신은 그렇다는 거야. 근본 정신. 지금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 남편, 아버지가 꼭 엄마 같은 아빠도 있고, 엄마인데 아빠 같은 엄마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라. 거기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자연이 깨지는 거잖아. 맞죠? 사람도 따지면 자연의 일부거든. 네. 뭐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기면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끼리 만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만나면 뭐야? 불꽃이 튀듯이 뭐야? 싸우게 돼 있다. 알겠죠? 자,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부 유별까지 했고, 풍우유신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법붕자입니다. 법붕. 이 벗이란 건 친구예요.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냐면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친구 있죠. 그걸 붕이라 해요. 그럼 요즘 같은 어떤 친구겠니? 옛날에 서당 다녔지만 지금은 같은 반 친구? 학교 친구가 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버두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은 뜻을 같이 해서 평생 가는 친구. 손을 잡고 평생 가는 친구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우라 그래. 그래서 우정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학교 친구에서 뭐야? 우가 나오겠죠. 결국은 붕어는 친구다. 알겠죠? 그 다음 붕어. 그 다음에 유자는 아까 했던 이슬 유자고, 그 다음 신자 있죠? 요거 신자는 무슨 신? 믿을 신자야.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알죠?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믿음이잖아. 자, 그러면은 요 글자에 답이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친구와 친구 간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사람 관계는 뭐야? 말. 말을 어떻게 하니까 해서 믿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 말 조심만 잘하면 뭐야? 믿음은 유지된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 잘 안 돼. 난 별 뜻도 없는데 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친구가 어리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싸운 적도 많을 거 아니야. 맞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붕우유신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친구 유지가 평생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은 친구 관계에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가 아니고 뭐야?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다음날 적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 근데 믿음이 깨진 이유는 다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내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이 믿음은 유지되고 깨진다. 알겠죠? 친구도 마찬가지야. 부모 자식 관계처럼 천륜 관계가 아니고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는 친구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천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야? 절교해버리잖아. 맞죠? 근데 그 절교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했듯이 뭐야?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친구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친구도 나한테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한다. 근데 우리는 살아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 행동한 걸 생각 안 하고 남 한 걸로 비판하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뭐 네 말 했잖아. 이랬잖아. 그걸로 막 싸우잖아. 따지면 다 똑같이 동시에 놓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이것도 빠져먹었네. 그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화합을 하고 아내는 따르고, 그다음에 형제 있죠. 형은 어떻게 된다? 우애롭게 해야 되고, 아우는 공경해야 된다. 누구를? 형을. 그러니까 지우도 지민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민이와의 관계에서 뭐 네가 먼저 우애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형만한 아우가 없단 말이 있어. 그게 뭔 말일까? 아우가 아무리 잘나도, 동생이 아무리 잘나도 어떻다는 뜻이야? 형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게 뭐다? 형만한 아우다. 그 형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형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형, 언니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뭐야? 동생을 따라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형이 먼저 사랑을 해야 돼. 우애롭게. 그렇게 하면 아우는 언니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했듯이 부모유신이야. 친구 간에는 뭐야? 이 어진 것으로서 도와준 연후에야 친구 관계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다 읽어봅시다. 연적 부자 자요하며 적 부자 자유하며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요걸 요즘식으로 하면 뭐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군이 신충하며 분이 신충하며 임금은 신하에게 정의롭게 시키고 임금은 신하에게 정의롭게 시키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하 부순하며 부하부수하며 남편은 가족을 위해 화합하고 남편을 가족을 위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아내는 순종하며 또는 아내는 따르며 아내는 따르며 형우 제공하며 형을 제공하며 형은 동생과 우애하고 형은 동생과 우애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며 아우는 형을 존경하며 됐죠. 그러하련 그러한 양 곧즉 곧즉 아비부 아비부 사랑할 자 사랑할 자 아들자 아들자 효도효 효도효 인공군 의로의 의로 신하신 신하신 춘성충 충성충 지아비부 지아비부 조화롤화 조화로울화 화목할화 화목할화 며느리부 며느리부 아내부 아니부 딸을순 딸을순 순할순 순할순 형형 형형 버두 부하두 아우제 아우제 공선알공 공손할공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